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우리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우리 48절까지 한 절씩 같이 이렇게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네.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 45절 말씀만 한번 잠깐 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눌 큰 주제는 저희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이제 큰 주제는 그러나 이제 깨어있는 삶 이 자체를 제가 이제 논할 수는 없고 이게 큰 흐름은 깨어있는 삶인데 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이 주제 속에서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충성되고 지혜롭고 신실한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깨어있는 종의 모습은 뭐냐 이런 부분이에요. 깨어있는 삶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깨어있는 종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전체적인 큰 주제를 논하지는 못하지만 깨어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봤을 때 깨어있는 종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저희들이 다 알지만 저희들 묵상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충성되고 진실된 종이 되자 늘 듣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자 늘 저희들이 아멘하고 또 서원하고 더 나아가서 실천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첫 번째 부류는 상 받는 사람, 그렇잖아요. 상 받는 사람, 칭찬받는 종이 되는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상 받지 못한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말씀 읽었듯이.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 지혜롭고 충성된 이 진실된 종 안에 들어가는 그 특징을 보니까, 이 종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 종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물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라 표현되지 않고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주인의 말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주인의 말을 만약에 우리 종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주인의 말을 경외한다면 그 주인의 말에 대해서 마음속에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권면을 할 때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은 참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그런데 듣는 순간에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면 이제 세모, 아예 안 들으려고 하면, 그러면 부모님들이 성질나시면 그러잖아요.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래놓고는 이제 또 잠자고 있는 모습 보면서 어떻게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면 되겠냐 또 이렇게 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듯이 사실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나 우리 지체들에게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우리 이제 재림이라 부르는데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거잖아요. 주인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들이 주인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다 들었는데 어떤 종들은 주님이 다시 온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 경외했고, 어떤 종들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물론 제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깨어있지 못한 종을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교육 방법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뭐뭐 하십시오라는 개념은 좀 더 강하게 느껴지고 뭐뭐 하지 마십시오야 확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왕년에 자녀들 양육하셨을 때 그때 심정을 좀 이해하시면 돼요. 뭐뭐 해라고 많았을까요? 뭐뭐 하지 말라고 많았을까요? 뭐뭐 하라고는 주로 대부분 공부하라 끝나버려요. 그냥 공부하라 공부하라, 정직하라 몇 마디면 끝나버려요. 근데 늘 아침마다 말하죠.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이게 강하죠. 그 이유는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부분을 더 강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어떤 곳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곳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들어가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곳에도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들고 싶은 부분은 부득불 제가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교육 방법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주인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지혜롭고 진실될 종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을 경외하고 사랑하니까 주인이 들려준 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마음이 나가는 거죠. 순종하는 마음.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45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진실되고 충성스럽지 않은 종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경외하지도 않고, 당연히 경외하지 않으니까 뭘 또 안 하겠어요. 이제 사랑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니까 순종하지도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45절 말씀 다시 보는 겁니다. 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그러잖아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렇게 됐거든요. 더디 오리라 하여. 그러니까 종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부분은 주인은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종은 뭐라 말하냐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주인은 빨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주인이 천천히 오실 거니까 그 시간만큼은 먹겠다는 거죠. 그 시간만큼은 말씀대로 하면은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만 한 거죠.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삶을 산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은 그 종의 마음속에서는 주인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다음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 집사람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착한 종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길 착한 종인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주인은 더디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을, 그 집사람들을 때린다는 거예요. 때리고 그 다음에요. 종이 줄 것을 종에게 안 주고 자기가 먹고 마시고 논다는 거죠. 현재 우리 이제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지만 20세기 초반에 사셨던 분들은 그때는 이제 노예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머슴 제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현재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약간 우리가 적용점에서 본다면 우리에게는 좀 종이 없으니까 우리는 종을 때리지는 않지만 주인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우리는 말로 때리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혹시 말로 잡을 게 있을 때마다 생각 잘하고 잡으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말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난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고 비방할 수도 있고 결국은 집 사람들을 다 주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방식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방하고 있다면 이건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아니면요 상태라는 면에서 사랑하지 않을 때 그럴 수가 있거든요. 곰곰이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곰곰이. 저도 종이고 우리 지체들도 종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피차 종입니다. 종. 그러잖아요. 다 종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뭐라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근데 깨어 있어서 뭐 하냐? 지혜롭고 진실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진실된 종이 되라.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깨어 있다면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얼마만큼 잘하느냐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잘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마음의 태도가. 그러잖아요. 마음의 태도가. 그래서 근데 안 좋은 의미에서 봤을 때 지혜롭지도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한 이 종은 그 주인의 말에 대해서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좋은 말로 썼을 때 경외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썼지만 여기다 좀 나쁜 말로 쓰게 되면 경홀히 여긴 거죠.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말에 대해서 업신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말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대해서 정말로 경홀히 여기거나 업신 여기거나 믿지 않으면
부모님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잘 안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만 18세가 되거나 만 20세가 되면 이제 어른이니까 성장을 위해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이거는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부분이에요. 6살 때, 7살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지금 또 유전부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유전부 애들도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감동으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묵상하면서 제 안에서 맞구나. 딱 제가 성경을 보니까 물론 구속사 안에서 바라봐도 마찬가지인데 딱 보니까요. 진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반열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혜롭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충성하지도 않고 주인에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의 반열로 딱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몇 사람만 제가 좀 예를 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금방 와 닿을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게 있으셔야 돼요? 주님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서 뭐 하셔야 돼요? 지혜롭고 진실된 종이 되셔야 돼요. 진실된 종. 물론 여기서 이제 진실된 종은 충성스럽다는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정직하다 그런 개념도 있는데 종의 개념은 충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미 다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우리 46절 말씀 봐보세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그다음에 봐보세요. 신실치 아니하는 자가 뭐라고 하죠? 받는 율에 처하리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보통 이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천년왕국에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 대로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의미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지체들이 다시 한번 오늘 내 자신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주제 속에서 내가 지혜롭고 진실된 종의 반열에 설 거냐 아니면 오늘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나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셔서 내가 육신의 길을 가더라도 뭐라 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경홀히 여기는 쪽으로 선택할 거냐 이 문제만 남았거든요. 또 우리 열처녀의 비유도 잘 아시잖아요. 열처녀의 비유도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처녀가 모두 주님을 기다렸어요. 모두 주님을 기다렸는데 지혜로운 5명은 늘 등불이 밝혀 있었고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이 밝혀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등불이 밝혀 있지 않았고 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다 종이에요. 종. 다 종인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떤 종으로 서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공과가 지속성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대충 10살이라 치고 그래도 지금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42년 했습니다. 42년. 10살에 했다 쳤을 때 대충 42년. 그럼 제가 만약에 진짜로 100세까지 산다면 그렇게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른들이 계시니까 제가 70에 죽겠습니다 하면 땡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100세까지. 그럼 앞으로도 48년을 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혜롭고 진실된 종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진짜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1년 후에는 제가 개떡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안 하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그걸 제가 보장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당신 오시는 그날까지
당신 오시는, 이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누가 지혜롭고 진실되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혜롭고 진실된 건 맞는데,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지체들께서는 지금 막 다른 사람 막 어미 때리고 막,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노비를 때리고 막 먹고 마시고 취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나쁜 종처럼 살지는 않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주님께서 아직은 안 오셨으니까, 더디 오시고 계시니까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 마음속에서 미지근하게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물론 미지근하게 사는 삶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몸이 약해서도 미지근하게 살 수도 있고, 늘 저희들이 변명 잘하는 말씀 중에 있잖아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은 약하다. 그것도 맞벌이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바쁘게 살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다 그 이유가 맞아요. 우리 편에서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주님 오셨을 때는 그건 모두 핑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저로 하여금 굉장히 경각심 갖게 하지만, 또 저 또한 그런 약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부끄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 앞에 과연 나는 지금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소원을 드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럼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어떤 경우가 업신 여기는 것인지 이런 부분 좀 같이 잘 아시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예를 들면은 에서 잘 아시잖아요. 에서가 사냥을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팥죽을 또 좋아했잖아요. 사냥도 좋아하고 팥죽을 좋아하고, 이런 에서의 특징을 잘 아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고 싶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장자의 명분을 얻고 싶어서 절묘한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건 성경은 없습니다. 제가 좀 말 덧붙인 겁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정신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서서히 팥죽을요 끓여놔가지고 냄새를, 얼마나 설탕을 부어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가 막히게 그냥 팥죽을 끓여가지고 냄새를 막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에서가 뭡니까? 팥죽 좀 달라고. 그때 야곱이 뭐라 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그러잖아요. 장자.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거든요. 뭐라고 기록되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그래요. 경홀히 여겼어요. 지금 종도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뭐 하는 거죠? 막 그대로 행동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걸 또 제가 이 말씀 들었다, 이걸 무조건 100%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속에서 다 모든 것을 주어서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할 때는 전부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마음 같아서, 이래서 다 대부분 혹시 부모님들 살아 계신다면 마음 같아서 막 부모님에게 막 매월 몇천만 원씩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은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몇천만 원이 아니라 몇십만도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마음과 현실이 괴리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아니다. 그렇게 막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또 집에 가셔가지고 또 잘못 적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막 부부싸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장자의 명분을 뭐란 거죠? 경홀히 여겨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된 거죠?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죠.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심을 알긴 아는데 그것을 엄하게 받느냐 아니면 경홀히 여기냐에 따라서 행동 방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주님 다시 오심을 온전히 믿으시잖아요. 믿으니까 어떤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혜 있고 진실된 종, 그러잖아요. 충성된 종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저희들이 인간관계에서 주님 때문에 더 사랑하는 거지, 주님 아니라면은 그분하고 나하고 뭐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를 기도해주고 누군가에게 권면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 때를 따라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를 뭐 하셨기 때문에? 맡기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열린 교회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를 맡겨주신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 사실을 믿으니까 우리는 지금 진실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그가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주고, 작은 부분이지만은 섬기려고 하고, 전화라도 해서 관심 표현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맡기셨다라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없으면 그럼 사실 남남보다 더 무섭잖아요. 에서의 마음속에 사실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부분이 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에서가 이제 또 축복을 받고 싶었는데, 또 야곱이 어머니하고 짝짝꿍해가지고 축복권도 뺏겼잖아요. 봐보세요. 축복권도 뺏겼어요. 이 축복권을 뺏겼을 때 이때 에서가 뭐라 하냐면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도 뺏어가고, 그죠? 축복권도 뺏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남겨진 축복 좀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 이삭이 하는 말이 나는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칫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각 개개인을 심판하실 거예요. 저는 저대로 심판하고 우리 지체들은 지체들 나름대로 심판하겠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물으신다겠고, 이 양반 말씀도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네. 47절 말씀 보세요. 47절 말씀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봐보세요. 많이 맞는데요. 이게 저 여러분은 이제 많이 맞게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를 안 들었으면 적게 맞을 뻔했는데 이제 아셔갖고 이제 거짓말도 못하고. 하여튼 근데 48절 말씀 봐보세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요, 제가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구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시죠. 네. 누가복음 좀만 뒤로 물러서요. 누가복음 21장. 네. 누가복음 21장 그 34절 말씀 봐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네. 두 번째만 보고 마칠게요. 네. 34절 말씀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때도 이제 말씀 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봐보세요. 말씀 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방탕함과 그 다음에요, 술 취함과. 저는 이제 방탕함이나 술 취함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관심 가는 게 이거예요. 생활에 뭐란 거죠? 염려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그러니까 말세가 벌써,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로. 이게 지금 나쁜 종의 특징이 지금 계속 경홀히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에서를 통해서 제가 봤고, 생활의 염려가 찾아오면 어느 누구나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요.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가진 사람도 염려가 있어요. 지금 보편적으로 저희는 없는 쪽에 속하니까
없는 쪽에 속하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만 염려한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 많이 가진 사람도 뭐가 있다는 거죠? 염려가 있어요. 이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다시 오심을 내가 알지만 그게 내 마음속에서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시떨기 밭이에요. 가시떨기 밭의 특징이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염려거든요. 재리의 욕심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유혹들이에요. 유혹들. 이게 가시떨기를 의미하거든요. 가시떨기.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생활의 염려 아니면 이 세상의 염려가 사실은 깨어있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주인은 더디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적용점으로 보면은 혹시 우리 마음속에 생활의 염려가 있거나 아니면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저희들이 주님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알지만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 진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삶의 영역 속에서 지혜 있고 진실된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 이렇게 못 사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 자기 생각하기에. 두 번째는요, 생활의 염려나 아니면 세상의 염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우리 각자 한번 이 주제를 잘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저희들은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쨌든 깨어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 다 깨어 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문득문득 내 마음속에서 혹시나 세상의 염려가 찾아와서 마음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니 또 내 생각하기에 좀 더 내 삶이 느슨해졌다고 여겨질 때마다 얼른 깨어서 주님 앞에서 저와 우리 지체들이 지혜 있고 진실된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혜 있고 진실된 종은 주인의 의도대로 주인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섬기는 사람이다. 여기까지 한번 잘 묵상하셔서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